있었다. 착한 일도 악한 일도 그 산실은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밀실에서 생겨난다. 몰래 뒤돌아 앉아서 그렇게 나는 행복의 클로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누나는 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마지막엔 잎사귀들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헬쑥했던 것을 보면 누나는 몹시 초조했던 모양이다. 그때까지 끝내 하나도 따지 못했던 것이다. 전나무 가지 사이에서 누렇게 빛나던 선교사 집 양옥의 유리창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야 할 시간인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나는 울먹이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나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3개씩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다. 누나네 반 아이들은 모두 내 잎사귀 클로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숙제도 하지 않고 깜깜할 때까지 내 잎 클로버를 따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졸라서 집으로 가는 것이니 한 개만 달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니까 누나는 꿔 달라고까지 했다. 언젠가 재수 좋은 날 자기도 틀림없이 한 개쯤은 내 잎 클로버를 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소중하게 책갈피 속에 두었다가 돌려줄 터이니 그때까지만 꿔 달라는 것이었다. 누나는 울고 있었다. 분해서 울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짜였다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가짜 내 잎사귀 클로버였다고. 나는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나는 겉으로는 완강히 거절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딴 그 클로버가 진짜였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를 일이다. 그랬더라면 나는 그때 모든 것을 누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왜 나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가? 누나가 너무도 모조 클로버를 진짜라고 믿어 주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누나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슬퍼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누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모조의 행복, 모조의 클로버. 누나는 전쟁 때 남편을 잃었다. 젊은 나이로 가난하게 그리고 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쩌다 지금도 내 집에 들리면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피아노를 들여왔구나. 어디째니? 너는 어려서 내 잎 클로버를 잘 찾아내더니만 정말 그래서 잘 사는가 보구나. 그러고서도 욕심은 또 얼마나 대단했니? 글쎄 한 개만 달래는데도 끝내 그 클로버를 움켜쥐고 보여주지도 않았지? 정말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남들은 누구나 다 찾아내는 그 내 잎 클로버를 나만 한 개도 찾아내질 못했으니 말이다. 언제나 뒤늦었어. 남들이 뒤지고 간 뒷자리만 쫓아다녔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지 않니? 나는 말하고 싶었다. 위로를 해주기보다도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누님, 이게 어디 행복인가요? 가짜지요. 전부 가짜지요. 그때 내가 땄다는 클로버도 가짜였어요. 이 피아노도, 번쩍거리는 자기 장롱도, 서재의 이 자개 화병과 그 꽃까지도 모두가 행복의 모조품입니다. 행복의 모조품은 남이 속아줄 때만이 진짜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누님,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모조품의 비극입니다. 이것들은 남에게 자신을 행복한 채 보이려고 꾸며낸 속임수들이지요. 남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주면 자기가 행복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누님, 왜 사람들은 큰 대문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를 아십니까? 페르시아의 왕처럼 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소유할 수도 없는 많은 방을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는 법입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모조품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진짜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제 스스로 제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클로버는 누님,
가짜였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누나는 내 이야기를 곧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 행복을 또 나누어 달라고 할까 봐서 공연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오해할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행복의 모조품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 행복을 느끼는 순간 벌써 우리는 행복 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설령 진짜 행복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과거형일 경우 또는 미래형일 경우다. 지금 당장 자기가 행복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행복은 내가 아니라 나의 대상이다. 그것은 앞에 혹은 뒤에 있다. 나는 단 하나 행복과 같이 있는 사람, 행복과 손잡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시골의 기독교인이었다. 새벽마다 설화산 둔덕에 있는 황새 바위에 올라 천주께 기도를 드렸다. 예수교를 믿는 사람인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 부처라고들 했다. 그는 늘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나는 몇 번인가 그의 등에 업혔던 기억이 있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샘물처럼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내가 고향에 들렀을 때는 이미 그는 천치의 불구자가 되어 있었다. 공산군이 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진 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장난으로 시작된 고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 마디만 말하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끝내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다가 내리치는 몽둥이의 머리와 중추신경을 다쳤던 것 같다.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고 전신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이 지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만 천주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그에게서 신을 빼앗아 갔던가? 그럴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의 양지 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40고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는 젖먹이 아이처럼 말을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되고 가끔 무슨 생각이 나면 벙실거리며 웃는다는 것이다. 내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는 햇볕이 드는 뜰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아이들이 뒤를 보는 것 같은 자세를 하고 눈은 어딘가 먼 데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리를 잡힌 배짱이가 방아를 찢듯 머리를 끝없이 끄덕이고 있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앉아있던 자리에 그늘이 지자 짐승처럼 두어 발자국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옮겨 앉았다. 그는 온종일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햇볕을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이다. 그는 알고 있을까? 지금 그의 아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효성을 바쳤었던 그의 부모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을 것인가? 또 그는 알고 있을까? 천주가 있다는 것을. 아니, 저 성서의 말을, 마태복음 제5장 5절에 적힌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짐승처럼 졸고 있는 이 시골의 기독교도 앞에서 나는 행복을 정의한 성서의 구절을 외워보았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렇다. 그는 에 줄이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가? 과연 천국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일까? 지금 저 희끄무레한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텅 빈 하늘인가? 그는 가난하며 애통하며 목마르다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지금 느낄 수가 없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독과 절망과 억울한 그 핍박에 대해서도 아무 원한이 없는 것이다. 백치는 왜 웃는가?
모멸과 고통 속에서도 백치는 어째서 웃는가? 백치는 행복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 그러한 행복을 누가 원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정반대로 만들어진 행복의 모조품이다. 사람들은 불구가 된 그 무명의 기독교인이 불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가 비참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가 불행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는 불행하지 않다. 남이 행복하다고 믿어주는 한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 잎사귀 클로버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려고 한다. 행복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다. 행복은 순수한 주관 속에서도 살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속되어서도 안 된다. 마테를링크는 아무래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다. 행복의 궁전에서도 미래의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파랑새를 자기 집 울타리 새장 속에서 찾아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비참해졌던가? 여러분, 그 새를 찾은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라고 치루치루 소년이 소리치는 데서의 막은 내린다. 하지만 관객들도 아무리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도 막이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 새를 찾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극은 다시 계속할 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는 치루치루에게 돌려줄 새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마테를링크는 파랑새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가까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근시안적으로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치루치루와 미치루처럼 긴 환상의 여로를 더듬지 않고서도 개와 고양이와 설탕, 또 방의 요정 같은 것을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 마법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초록빛깔의 모자를 쓰지 않고서도 손쉽게 행복은 우리 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행복이란 말은 모험의 뜻을 상실하고 동경의 뜻을 상실했고 영웅의 뜻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가까운 곳의 행복만 찾아다니다가 행복이란 말까지 상실해버린 것 같다. 보잘것없는 녹슨 새장의 모조품 파랑새를 사육해 가면서 자위하고 있는 거다. 행위의 개념도 나날이 줄어들어서 이젠 연화장 한 구석에 껴알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월급 봉투의 숫자나 또는 출근부에 적힌 이름의 서열, 다 나가는 월보 액수, 때 묻어가는 보험 통장. 이런 것들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의 물거품을 떴다 꺼지는 그 물거품을 바라보다 있다. 멀고 먼 나라, 칼부세의 산 너머 마을보다도 한층 더 멀고 먼 마을에 살고 있을 찬란한, 거대한, 영원한, 그 미지의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몰의 시각에 실종된 우리들의 행복은 돌아오는 것이다. 비에 젖은 들깨처럼 온종일 쓰레기통을 쑤시다가 뱃가죽을 늘어뜨리고 어둠을 질질 끌면서 그리고 눈곱이 낀 눈을 검뻑거리면서 털 빠진 붉은 잔등이의 희미한 별빛을 받으면서 우리 곁으로 그것은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찢어 붙인 내 잎사귀 클로버처럼 들킬까 조바심을 내는 모조의 그 클로버처럼, 아니 그렇지 않으면 백치와 같은 표정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무명의 그 시골 기독교인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햇볕을 따라 옮겨다니면서 싱그러운 미소를 짓는 그 시골의 기독교인처럼. 그런 꼴을 하고 행복은 우리들 곁으로 온다. 어느 일몰의 시각에.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